일타스님 외증조 할머니의 연불과 방광. 본문 내용은 일타스님이 남기신 말씀과 기록을 토대로 엮어졌습니다. 일타스님의 외증조 할머니 이평등월 보살 41명을 출가시킨 기도의 기적. 한 가족에서 무려 41명이 출가한 기록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일족이 출가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기록되고 있다. 이 놀라운 전환의 중심에는 이평등월 보살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기도와 연불,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삶은 한 집안 전체를 수행의 길로 이끌었다. 이 영상은 그 위대한 신심과 불심의 여정을 따라가는 기록이다. 이평등월 보살은 안성이시로 태어나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광산 김씨 가문에 시집을 갔다. 남편 김영인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삼형제를 낳고 학식과 예절이 살아있는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녀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격식과 전통이 깃든 일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서였다. 그러나 인생의 평온함은 영원하지 않았다. 예순이 막 지난 무렵 남편이 지인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곧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보살에게 큰 충격이었다. 의지할 남편 없이 빈털터리가 된 현실은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성장한 세 아들은 결단을 내렸다. 가문의 체면보다는 실리를 선택하고 상업과 노동으로 집안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았다. 세 아들은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일본산 솜틀 기계를 들여왔다. 공주 시내 한복판에 솜틀 공장을 세우고 작업복을 입은 채 하루 24시간 교대로 기계를 돌렸다.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기계였으며 솜틀 기계가 내는 소리는 곧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주가 개명했다며 공주 개명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공장은 날로 번창하였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효를 잊지 않았다. 수입은 항상 네 몫으로 나누었으며 그중 하나는 어머니의 몫으로 남겼다. 다만 그 돈은 직접 들이지 않고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어느 아들 집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따라 그 집에 분배하였다. 이로 인해 며느리들은 서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경쟁하듯 정성을 다했다. 그 결과 이 집안은 공주 제1의 효자 집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막내 아들 집에 머물던 보살 앞에 한 비구니 스님이 탁발을 위해 나타났다. 스님의 모습은 마치 관세음 보살과 같았다. 감동한 보살은 집에서 가장 큰 바구니에 쌀을 가득 담아 공양했다. 스님은 조용히 있다가 보살의 삶이 즐거워 보인다며 한마디를 건넸고 이어 세상일에 애착을 가지면 죽어서 업이 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업이라는 말은 보살에게 큰 충격이었다. 죽어서 구렁이가 되어 쌀독을 갚는 존재가 된다는 공포심이 밀려왔다. 그녀는 즉시 스님을 따라 나서 업을 피할 방법을 간청하였다. 결국 스님은 하룻밤 머무르며 업을 피할 수행 방법을 일러주게 되었다. 스님은 단호히 말하였다. 몸은 집 밖을 나가지 말고 입은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며 마음은 극락왕생을 일념으로 기원할 것. 이는 몸과 입과 뜻, 즉 삼업을 하나로 모아 수행하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날 이후 보살은 외출을 끊고 집안 자랑도 멈추고 아미타불 연불에만 몰입하기 시작하였다. 방 안에는 스님이 남기고 간 삿갓과 걸망이 걸려 있었고 그녀는 매일 그것을 향해 예를 올리며 수행에 정진하였다. 그 수행은 점차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수행이 깊어지자 신통력이 생겼다. 손님이 몇 명 올지 미리 알았고 화재를 미리 감지하여 공장 화재를 막았다. 손녀의 인연도 직감적으로 알아채 혼사를 연결시켰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보살을 생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보살은 나무아미타불 대신 문수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일을 걱정한 아들들은 마곡사의 태허 스님에게 자문을 구했고 스님은 10년 연불을 아미타불로 했으면 끝까지 아미타불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며 상방대광명이라는 글귀를 써주었다. 보살은 그 글귀를 벽에 붙이고 다시 아미타불 연불에 전념하였다. 88세 보살은 고요히 입적하였다. 그 후 7일 동안 방 안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밤마다 발현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불이 난 줄 알고 물통을 들고 달려왔지만 그 빛은 화재가 아닌 방광이었다. 집안은 등불 없이도 대낮처럼 밝았고 문상객들은 그 광명에 감탄했다. 이 광경은 상방대 광명이라는 글귀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적이었다. 이 광명의 체험은 가족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고 그 감동 속에서 친가와 외가를 막론한 41명의 가족이 차례로 출가하게 된다. 이평등월 보살의 한 마음, 한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수행을 넘어 한 집안 전체를 변화시켰다. 몸과 말과 뜻을 하나로 모아 염불하고 기도한 삶은 결국 상방대광명이라는 기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가족들은 그 뒤 차례로 출가하여 이 집안 친가회가 41인 모두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몸과 말과 뜻을 하나로 모아 염불하고 기도하는 공덕. 그 공덕을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불가사의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평등월 보살의 염불기도는 집안을 불심으로 가득 채웠고 41명 모두를 중노릇 충실히 하는 승려로 바꾸어 놓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